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궁금증이 있죠. 세상에는 왜 악이 더 득세를 하고 전쟁이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끊이지 않으며, 아니면 왜 미리 나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지 않으시고 방치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를 두고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시험이니 고난이니 무엇인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그러신 것이라던데, 우선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니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가 있으니 엄한 생각은 접어두었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살펴보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원인에 대해, 장애의 이유에 대한 해석과 분석, 그리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그러한 자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좋은 귀감이 되는데, 과연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평소 세상을 향해, 내 이웃을 향해 무엇을 행했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악한 것들이 설 자리조차 없도록 대적하고 빼앗았는지, 질병이나 귀신 들린 경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또는 성령의 내주로 따르는 표적을 통해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있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암담하죠. 평상국교회는 이러한 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으니 말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 불의 사고와 사건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자연 출산의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자녀나 손주를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눈에 그들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크게 분노하여 아벨을 들에서 죽인 것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이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인이 크게 분노하도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 마음에 심은 것을 키운 가인의 잘못으로 봐야 할까요? 가인입니다. 아담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악한 것들이 심은 것으로 인해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럴 수 있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더더욱 악한 감정으로 인한 잘못된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난을 품어 폭행과 살인, 그리고 보복이 난무하는 세상. 주님에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찾아보기조차 힘들고, 와서 세상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한국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감성팔이 설교회, 신자들은 기분과 감정과 느낌, 게다가 요즘은 갬성이라면서 그러한 것의 노예로 살며 몽환적인 분위기에 취해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유행인 마당에 입만 열면 짜증나를 연발하며 인내와 참을성은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상식을 초월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목사들의 성폭행, 무엇을 더 알아볼 필요조차 없죠. 그러니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악한 감정이 들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 아담과 하와가 지금처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것을 통해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세상에 만연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이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가인의 선택은 그의 자유의지의 결과였으며 아님은 그의 선택을 강제적으로 제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갖고 원망과 원한을 갖고 결국에는 살인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록은 전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인간이 도덕적 책임을 지고 행동하도록 하는 하나님 섭리의 일부라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 현대 사회에서 각종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차고 넘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게 하는 결과를 빚어낸 교회나 댕기는 자들이 무관심을 탓하지는 않고 알아서 미리미리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 탓이나 하려는 교만하고 사악한 마음은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라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쟁만 하더라도 정치적 갈등, 경제적 이익, 이념 및 종교적 갈등, 안보의 위협이나 외교의 실패 등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더 컸기에 이러한 결과를 갖게 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도 결코 아니고요. 대신 분노와 복수심, 불안감을 통한 이익의 추구 등 가라지와 같은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뿌린 것들을 붙잡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이 전쟁이라면 그 피해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고는요. 안전불감증으로 대표되는 각종 사고들을 봐도 교통사고, 화재와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등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충대충 빨리빨리 공사비 횡령을 위해 질 낮은 차질을 사용한 것과 같이 각종 예를 보면 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이고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하거나 보복운전을 일삼으며 양보와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사람들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은 물론이고 그들의 안일함과 나태함, 스트레스, 분노, 좌절,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 등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는 것이죠. 평소 이웃을 위해,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마음이 이러한 악한 감정 등에게 삼켜지고 심겨지도록 방치하는 것보다 더 컸다면 각종 전쟁이나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의 마음은 그와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것뿐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교회 댕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천재지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금년만 하더라도 예전과 달리 여태 태풍의 소식이 없는데 북극의 빙산이 녹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폭우, 고온 등 요즘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에 대해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 그 이후로 각종 화석 연료의 사용, 산업활동, 벌목 및 쓰레기 처리로 인한 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누구나 알 정도이나 그 결과를 막고자 하는 노력은 미비할 뿐이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인류의 노력, 안일함과 무관심이 자연을 파괴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겪고 당해도 개선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알아서 막아주셔야 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가장 기초적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영상의 제목처럼 이를 따지거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있어 그나마 돌아간다는 것과 당신이 그 일원이라도 되는지 아니면 무엇이라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답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불의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대적하여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화재를 막기 위해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지 안전을 위해 100번 1000번 점검을 하는지 과속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은 막지 못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후원의 손길은 더하고 있는지 등 점검할 것은 셀 수 없으니 이러한 일을 하고나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지인에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도 포함해서 말이죠. 목소리 안에 생각나는 것이 목사들의 성추행인데 모든 교단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덮어두기에 혈안이 되어 있죠. 파문을 시키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누구보다 먼저 나서야 할 자들이 평소 한국교회의 권위나 운라면 교만에 빠져 있을 뿐 정작 비겁하게 뒷전에 물러나 헛기침이나 하고 있으니 신자들이 나서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목사 바지라는 강요와 협박이라 하는 한국교회. 과연 그들이 이웃사랑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도 모자라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뇨. 어처구니가 없을 뿐인데 그러니 온갖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탓이나 하려는 태도는 글쎄요. 근본부터 잘못된 위선자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니 당연할 뿐이라 생각됩니다. 천지창조 이후 세상은 분명 악해졌으나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발전한 세상,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 있을까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일만 생기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따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뿐은 아닙니다. 그럼 교회를 댕기면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당신과 당신 가족만 골라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래야만 한다고 피조물인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한 채 그분을 정의하려고 들고 단정하려고 들지는 않냐는 질문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 안에서 선과 악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물론 책임도 포함해서요. 사건과 사고는 물론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뿐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 전쟁이나 각종 사건과 사고로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이고 그 피해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며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평소 각자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냐며 탓을 하기에나 바쁘지 스스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성추행 목사만 해도 그렇죠. 일부다, 극소수다라는 자들이 있는데 단 하나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신자들 앞에 섰고 대죄를 해도 모자른 마당에 그들의 비겁함과 추잡함은 성추행에 의해 더 기승을 부리니 이런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도대체 200개가 넘는 교단은 자리 싸움에나 혈안이 되어 있지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인지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자들이 득실거리니 정작 이를 정면에서 지적해야 할 신자들은 서로 눈치나 보는 마당에 웬 하나님 탓이냐고 한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알 수 있을까 싶네요.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욥의 말에 대해 대답을 하시는 대신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와 같은 말을 남기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로 혼자 맛보고 즐기고 누리기 급급했지 이를 이웃사랑이라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이며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서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가족, 배우자, 직장 동료, 지인들, 하나님이 심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이고 그들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지 못한 결과란 것이고요. 당신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본다. 이건 단지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과대망상의 결과란 것도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교회나 댕기며 오직 말씀에 십자가 은혜나 운운하며 성경 백독에 암기에 필사나 했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니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는 이제와 하나님 탓이라뇨.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믿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응답이 없다라뇨. 적당히 대충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는 사건과 사고는 하나님 탓이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신자 성폭행에, 불륜에, 횡령에, 세습 등을 저지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배신을 하거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개가 넘는 교단으로 갈려져 저마다 진리라며 목소리나 높이고 자리 차지에나 혈안이었지 모두 다 성령 모독을 하며 말씀을 대적하고 비난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선과 악한 일도 선택에 의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교회만 댕기면 그게 무슨 부적처럼 악한 것이 알아서 떠나간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발에 차 있는데 만약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이 즉각적인 벌을 내리신다면 교회 댕기는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인류는 멸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페류나도 있고 여전히 그러한 자녀를 살아가는 부모가 있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당신만 각종 사건과 사고에서 쏙 빼내어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혼을 내주셔야 한다는 이기심과 교만에서 나온 강요가 아닌 지적. 내 주변에 왜 악한 자들을 두어 나를 시험하거나 못살게 굴도록 방치했는지 따지기라도 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만 봐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물론 각자 나름의 변명은 있죠. 단지 기도도 했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수준이라는 것이 젖이나 먹는 자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내 기준으로 할 만큼 했다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 탓에 책임이나 전가하며 볼멘 소리를 하는데 착각도 유분수지 적당히를 모르는 자들은 교회에 차고 넘치니 주변의 상황이나 사람은 전혀 다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 고난이니 역경이니 오만 소리는 그만 좀 했으면 할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마귀는 대적할 줄 알고는 있을까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뜻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살려주지 않느냐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같은 상황에 누군 살고 누군 죽었는데 산 사람은 불신자고 죽은 자들만 교회 댕기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이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허락하신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의 원인을 찾아가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아닌 악한 것들이 준 것을 가지고 저지른 것이란 결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재차, 3차 언급하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칭 믿는 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말로야 십자가 은혜니 사랑이니 운하지 그래서 세상 향해 무엇을 했냐는 것인데 이웃사랑을 차고 넘치게 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정성을 들여 섬겼다면
각종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없지만 기복신앙에 이기적인 기도응답이나 말하며 종교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가라지와 같은 악한 마음이 들도록 방치한 결과라고 하면 인정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바꾸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노력 조금, 하나님의 노력 많이를 당연한 듯 여기지 말았으면 할 뿐입니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악한 마음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고, 주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모든 악과 전쟁, 사고들이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기반을 둔 악한 마음과 동기들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과 선을 선택할 자유는 물론이고 이를 행할 책임 또한 주셨지만 인간은 종종 그 자유를 악하게 사용하여 전쟁과 다툼, 사건과 사고를 유발하게 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이사야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시각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어째서라는 마음으로 사건과 사고를 대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태어날부터 맹인된 자나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시지 않는다를 통해 세상에 널린 악한 것들로 인해 불의의 사건과 사고를 당해도 이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 않았다는 이해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그래도 알아서 미리 막아주셨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탓하는 태도로 인간의 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라고 받아들인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악한 것들에게 결코 틈을 주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자, 인자가 왔을 때 미련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그 자가 되어야 할 책임에 대해 오늘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불의의 사건과 사고, 그리고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가족과 지인을 잃은 마음이야 어찌 사람이 알 수나 있겠으며 거대한 위로가 통하겠습니까만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킬 수 있겠는가? 마음을 지켜 악한 것이 그 어떠한 것도 마음에 심지 못하도록 이겨낼 수 있겠는가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롭죠. 인간적인 마음에 미친 듯이 울부짖어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지켜야 할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당신에 의해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에 힘이 들더라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며 인간은 그 앞에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내 뜻과 의지를 통해 그분을 움직이려 드는 크나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전쟁이니 사건과 사고를 들먹이며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죠. 차라리 그럴 시간에 한국 교회의 각종 비리나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싶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나몰라라 하면서 엄한 정의감에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도 마치 당연히 할 수도 있는 불평이나 원망을 하듯 그럴듯하게 교만한 포장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위로를 줄 수 있겠으며 그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냐는 것인데, 고난과 사고로 상처받은 자들을 위한 돌봄과 위로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인데, 이럴 수 있는 성숙함을 교회마다 찾아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전쟁과 사건과 사고는 모두 아주 오랫동안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섬기는 마음이 없어 생긴 문제일 뿐이니, 불의의 사고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거나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방치한 것은 교회나 댕기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신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란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지 않은 결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결과, 십자가 은혜나 감사하지 이를 전하지 않은 결과, 뮤지컬과 무성영화 변사를 방불케 하는 목회자들이 화술과 교회마다 차고 넘치는 감성파리 설교, 격려와 칭찬, 그리고 듣기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만 골라 듣는 신자들의 태도 등 우물한 개구리로 아전인수의 삶 속에서 기복신앙이나 관심의 빨대를 꼽은 결과란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지도 않으면서 죄인 코스프레나 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이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그리고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생각해 봤으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 제자로 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사랑과 섬김을 통해 몸소 실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자가 차고 넘친다면 전쟁이 일어날까요? 과속, 음주운전, 살인, 성폭행,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싸구려 재료를 쓰거나 부실한 공사로 끊임없는 인재를 만들어냈을까요? 혹시나 교회를 댕겨도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필사를 하고 봉사를 해도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입에 짜증나 죽겠어나 달고 살지는 않았을지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니야? 라며 근본 없는 정의와의 불타, 하나님 탓에 볼멘소리 하지 말고 말이죠.